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옆 사람과 우리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제가 운전하는 차에 보면 길을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언니가 한 명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화를 내지 않고 차분하게 길을 가르쳐주는 그 언니의 이름이 내비게이션입니다. 근데 이 내비가 가끔 이상한 데를 가르쳐줄 때가 있어요. 분명히 제가 가는 곳은 교회인데 어디 광야에다가 저를 데려다 준 적도 있고요. 처음에 여기 우리 새날교회 올 때 분명히 새날교회 다 도착했습니다 하고 봤는데 들어가는 문이 없어요. 저쪽 뒤에 GS 그쪽 골목에다가 저를 안내해주고 십자가는 보이고 새날교회라고 이름은 보이는데 도저히 출입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주변에 있는 골목 세 바퀴를 돌고 간신히 새마을금고 옆에서 십자가가 삐쭉하게 보이길래 간판석이랑 보여가지고 그때 찾아서 들어왔습니다. 참 기계는 정말 믿을 것이 못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다 누구한테 물었어요? 길을 사람한테 물었잖아요. 내비가 없었으니까. 제가 대학교 입시 원서를 넣어야 되는데 어딘지를 모르니까 물어봤는데 이상한 데를 가르쳐줘 가지고요. 한참 헤매다가 간신히 제가 입학 원서를 넣었던 기억이 납니다. 참 그러면서 제가 나름 은혜 받았던 것이 사람도 못 믿고 내비도 못 믿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예수님이 이끄시는 길이 진짜구나. 이런 은혜를 참 그런 데에서도 받더라고요. 참 그렇잖아요. 사람도 속여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속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믿는 문제가 없을 거라는 기계도 속입니다. 오죽하면 그 급발진 같은 경우 급발진이 확실하게 급발진이다 나온 게 없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무슨 증거와 경황 이런 걸로 하는 것이지 수치로 따져가지고 급발진 검증해낸 적이 없습니다. 다 속는 거예요. 수치에 속고 과학에 속고. 그런데 예수님만큼은 절대 우리를 속이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은 다 사는 길이요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가라고 하면 가면 되는데 가려고 하다 보니 그 길이 별로 안 좋아. 우리가 원했던 길도 아니고 어떤 넓은 길도 아니고 별로 좋은 길이 아니에요. 순탄한 길도 아니고 뻔히 보입니다. 가시밭길이고 좁은 길이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의 믿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무리 내가 원했던 길이 아니어도 넓지도 않고 순탄하지도 않지만 주님이 이끄시는 길로 가는 사람, 그럼에도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이 귀한 순종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빌립 집사님의 믿음이 이랬어요. 우리가 빌립의 입장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 오늘은 이렇게 전제를 두고 말씀을 좀 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빌립이 되어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희가 사도행전 내용을 쭉 살펴봤지요. 스데반이 순교를 하고 나서 사울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초대교인들의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고난을 당한 초대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그때 사마리아 성으로 도망간 이 빌립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가 일어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저번 주일에 전했던 시몬이 그때 딱 등장을 하죠. 당시 시몬이 사마리아 성에서 굉장히 권위 있고 하나 이제 주술사예요. 영권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빌립에게 굴복한 거예요. 빌립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몬을 추앙하는 사람도 더불어 다 이제 빌립을 추앙하게 되죠. 야, 시몬보다 높은 자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당시에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의 입지는 정말 대단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빌립의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빌립이라면 어디에서 사역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까?
사마리아 성에서 제가 영안이 열렸나 봅니다. 말씀은 안 하시는데 다 사마리아 성이라고 하는 대답이 들립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그리고 아니면 사마리아 가까운 곳에서 사역하는 게 가장 좋잖아요. 당시 사마리아 성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빌립이니까 이게 당연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청동원 전도주의를 한다고 어떤 광고를 한다고 하면 광주의 저녁에 저희가 전단지를 막 뿌립니다. TV 광고도 하고 그럴 때 모시는 사람이 제 이름과 제 얼굴을 놓고 청동원 전도주의를 하는 것과 또 세상 사람들도 알만한 그 유명한 목사님들, 그런 목사님의 어떤 얼굴과 이름을 놓고 청동원 전도주의를 하는 것, 영향력이 다르지 않나요? 엄청난 차이가 있듯이 이 빌립이란 이름 하나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환경이 너무나도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총회장이라면, 그때 당시에 총회장이라면 저는 빌립에게 사마리아를 다 맡기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줄 겁니다. 누가 봐도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롭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빌립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한번 보죠. 26절입니다. 26절 다 같이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아니 사마리아에서 지금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로 가라고요? 광야로 가라고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도시가 아닌 그 허허벌판인 광야, 거리가 얼마냐면 100km가 넘어요. 사마리아 성에서 이 광야까지가 100km가 넘어요. 그 먼 거리를 지금 내 편한 사역 다 내버려 두고 지금 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빌립이라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누가 봐도 내가 하고 있는 일이고 또 기회이고 정말로 잘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잘 돼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걸 하지 말라고 하세요. 이거 순종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도시에서 1000명의 어떤 성도들을 놓고 교회를 잘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시골 꼴짜기로 성도 한 명도 없이 개척하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빌립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괜히 사도행전의 이 중요한 대목에서 빌립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빌립이 이런 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곳에 갔더니 누구를 만났느냐?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납니다. 굉장히 우리나라의 어떤 입지로 보면 넘버 5 안에 드는, 5손가락 안에 드는 정도? 이 정도 권력 있는 자인 거죠. 에티오피아라는 말은 헬라어로 검은 피부의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다 흑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위해서 빌립을 보내신 거죠. 그런데 에티오피아인 내시가 왜 광야에 있었을까? 27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루살렘에 예배를 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이런 신앙이 있을 수 있을까? 그것도 지금 고위 관료잖아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솔로몬 시대로 넘어가야 됩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솔로몬의 명성이 온 나라에 퍼져요. 주변 국가에. 그때 에티오피아의 여왕인 스바가 그 소문을 듣고 내가 직접 봐야겠다. 너무 궁금한 거죠. 그래서 직접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막상 솔로몬을 만나고 보니까 소문보다 더 훌륭한 거예요. 더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감탄을 합니다. 그때 스바 여왕이 뭐라고 했는지 열왕기상 10장 9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스바 여왕이 상반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할 거다? 송축할지로다. 솔로몬을 칭송한 게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을 안 거예요. 하나님을 송축한 겁니다. 하나님을 지금 인정한 거고요.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내용들이 결국에 무슨 내용이냐면 부러워요 이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이 참 부럽네요. 그런 뜻인 거예요. 이때 에티오피아에 하나님의 신앙이 전해졌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과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고 있어요. 그렇게 신앙이 이어져서 지금 오늘 본문과 같이 이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엄청난 권력을 가진 내시도 그 하나님의 신앙을 이어받은 거죠. 그래서 그 신앙으로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자, 에티오피아의 이 스바 여왕에 관한 해석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 그대로 지금 오늘날의 에티오피아다. 하나는 예멘이다. 근데 이제 본문의 상황도 이렇게 이어져 있고 또 역사적으로도 일단 이스라엘 자체에서는 지금의 에티오피아를 스바 여왕의 나라로 인정을 합니다. 예멘은 인정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에서는. 왜냐하면 예멘은 아직도 순전한 이슬람 국가에 기독교가 없어요. 근데 에티오피아는 기독교하고 이슬람하고 섞여 있습니다. 거의 반반씩. 또 피부색도 달라요. 에티오피아는 흑인이고요. 예멘은 아랍 사람, 우리 같이 황인종이에요. 그래서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검은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얼마나 애틋하게 생각을 하냐면 그들을 향한 행동으로 보인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크게 세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1984년 11월에 에티오피아에 기근이 든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이 한 달 보름 동안 작전을 세우는데 그게 이름이 모세 작전이에요. 모세 작전이라는 이름 아래 에티오피아계 유대인들 8,000명을 구해냅니다. 에티오피아계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에티오피아에 사는 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에티오피아인인데 유대교를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후 1년 후에 1985년에 수단의 내전이 이제 격화가 됩니다. 그런데 불똥이 어디까지 튀냐면 붙어있는 에티오피아까지 튄 거예요. 그래서 그 국경지대에 유대인 그 촌락이 있었는데 이게 그 내전 때문에 전멸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급하게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494명을 빼냅니다. 자, 근데 더 큰 사건이 1991년에 벌어져요. 에티오피아 내에서 이제는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반은 기독교, 반은 이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 무장 단체들이 이 에티오피아계 유대인들을 이제 무차별하게 학살을 합니다. 그것을 이스라엘이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에티오피아 정부하고 협상을 해서 전체 목값을 3,500만 달러, 엄청난 돈이죠. 이 3,500만 달러를 주고 그들을 이스라엘로 데려간다라는 협약을 맺어요. 그런데 이 몸값이 미국의 어떤 유대인 자선 단체가 돈을 딱 걷었는데 3일 만에 거쳐요. 이 돈이 3일 만에. 이건 정말 엄청난 거예요. 이슬람 정부가 이스라엘 정부가 그 반군 측 있죠. 이슬람 측하고도 교섭을 합니다. 내가 이들을 송환할 거니까 이 사람들은 너희도 손대지 말아라. 그 약속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작전을 시작합니다. 그 작전 이름이 뭐냐면 솔로몬 작전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이 200명을 군대를 파병을 해요. 그래서 대사관 주변에 완전 거기가 이제 난민 캠프가 됐거든요. 난민 캠프 또 공항까지 총 6.4km를 안전을 이렇게 확보를 하는 거죠. 200명이. 그때 동원된 비행기가 군 수송기하고 우리 그 여객기 있죠? 큰 여객기, 전보 제트기가 총 35대가 35대가 활용이 돼요. 그런데 한창 많을 때는 하늘에 28대의 비행기가 뜰 정도로 불이 정말 부지런하게 실어 나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총 시간이
36시간밖에 안 돼. 36시간 동안 35대의 비행기가 많게는 한 번에 28대가 떠 있을 정도로 구조한 인원이 몇 명이냐? 14,325명입니다. 세상 지금 세계의 어떤 항공의 역사상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많은 인원을 수송한 유례가 없어요. 이처럼 이스라엘과 에티오피아의 관계는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처럼 아주 각별해요. 그 시작을 솔로몬과 또 오늘 본문의 이 내용 이것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자, 에티오피아 내시가 수레를 타고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그것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가서 묻죠.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까? 하니까 내시가 말을 합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어요? 물으니 이제 그때 빌립이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지금 내시가 읽고 있는 그 내용은 예수님을 모르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게 되고요. 복음이 들어가게 되죠. 그 복음을 들은 내시가 세례를 받기를 청합니다. 이에 빌립이 세례를 주고 세례를 베푸고 물에 딱 올라오는데 성령님이 빌립을 또 데리고 어디로 이끌고 가십니까? 아소도로 이끌고 가요. 자, 이렇게 빌립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은 내시가 에티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더 확산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역사적인 사실의 어떤 진짜와 가짜 이런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오늘 빌립이 돼보자고 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이 엄청 바빠요. 사마리아에서 그렇게 많은 사역을 하다가 갑자기 100km가 넘는 광야까지 왔어요. 거기서 만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이사야서를 다 해설해주고 세례까지 베풀었는데 뭐 인사할 시간도 없이 성령님이 이끌려서 갑자기 아소도, 그것도 35km가 넘습니다. 거기 가서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또 뭐라고 나옵니까? 가이사랴로 가요. 그런데 아소도에서 가이사랴까지가 약 95km가 넘어요. 정말 동해 본 척 서해 본 척 하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빌립이 딱 거론이 되고 오늘 본문까지 빌립이 끝나는 이 시점까지 빌립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내시에게 뭐 물어보고 말해주는 이거 외에는 자신을 드러내는 말, 또 하나님을 향해서 꼭 그렇게 가야 돼요? 너무 힘든데요? 원망과 불평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빌립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이 거리만도 상당해요. 내가 얻을 수 있는 영광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다 포기하라고 하는데 이건 정말 쉬운 모습이 아닙니다. 어느 누가 그런 편한 그 상황을 그렇게 쉽게 놓을 수 있을 것이며 어느 누가 100km가 넘는 거리를 그 척박한 광야 땅에 갔다가 참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겠어요? 절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누가 제대로 그 인사치레 한번 받지 않고 대접도 제대로 받지 않고 또 그 먼 곳으로 새로운 곳으로 또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그곳으로 사역하러 간다는 게 절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빌립은 이 모든 일을 다 해냅니다. 왜냐?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이 참된 진리의 길인 것을 믿기 때문이죠. 사람이 가르치는 길, 세상이 알려주는 길, 거짓된 길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은 아무리 험난해도 그게 진짜 진리의 길인 걸 알기 때문에 그 길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묵묵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빌립의 믿음을 가지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조르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사는 그 믿음을 가지라고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빌립과 같은 귀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자신의 뜻대로 살다가 패망한 사람의 이야기와 하나님이 이끄심에 순종해서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비교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롯인데요. 처음엔 롯이 아브라함과 어떻게든 같이 있으려고 때를 써서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되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다퉈요. 그래서 결국 헤어져야 될 시기가 온 거죠. 자, 그때 상황을 좀 볼게요. 창세기 13장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이에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자, 롯이 눈을 들어. 처음 한번 보세요. 10절에 보면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롯이 눈을 들어. 자기 눈을 자기 뜻대로 들어 본 거예요. 자기 마음에 이 맞는 곳을 찾은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본 것이죠. 순전히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이 무엇 같았더라? 에덴 동산 같았대요. 또 당시 가장 비옥했던 그 땅, 애굽 땅과 같게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곳입니까? 불심판을 받는 곳이에요. 더러운 곳이에요. 악한 곳이에요. 지옥과 같은 곳이에요. 멸망이 확정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 사람의 눈이 얼마나 믿을만하지 못해요. 사람의 기준과 그 계산이 정말로 이렇게 미련하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다릅니다. 자, 14절과 15절의 말씀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자, 지금 아브라함이 보고 싶은 곳을 본 겁니까?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하나님이 눈을 들라고 하니까 든 거예요. 보라고 하는 것만 보았어요. 근데 하고 그랬는데 보라고 한 곳이 어디예요? 북쪽만이 아니고 동서남북 사방을 다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15절처럼 말씀하시죠. 네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너뿐만이 아니고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런데 내 자손에게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영원히 주겠다. 어떻습니까? 차이가 너무나도 크지 않습니까? 결국 롯은 암몬과 모압이라는 참 그 저주의 후손을 남기게 되고요. 아브라함은 세상에서도 거부가 됐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요. 이스라엘을 만들었고요. 그 믿음의 계보가 쭉 이어져서 오늘날 지금 우리 새날교회 여기까지 이어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되면 비록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다. 그래야 쉽지 않지만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남들이 비웃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이 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말이 쉽죠. 이 믿음은 정말 어려운 믿음이에요. 전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이제 그분이 설교 속에서 한 교회 이야기를 하신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제가 너무 은혜가 돼서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해요. 고신층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예요. 서울의 한 교회. 이분의 목회 방침이 뭐냐면 대형 교회를 목표로 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당회에다가도
양해를 구하고 결의를 하고 성도들에게도 항상 말씀을 하신 것이 뭐냐면 1,500명이 되면 우리 교회는 분리합니다. 이것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성도가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1,500명이 됐어요. 이제 건강하게 목회를 이루어지니까 너무 쉽게 1,500명이 됐는데 바로 또 2,000명이 된 거예요. 아, 빨리 나눠야겠구나. 그런데 보통 이렇게 분리개척을 하면 본래 목사님은 이 교회에 계시고 나눠지는 교회에 어떤 부목사님이 가시거나 아니면 새로운 어떤 젊은 목사님을 청빙을 해서 한 300명 정도 뭐 이렇게 개척을 지원을 하고 개척을 시켜주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분리개척을 하려고 계획을 딱 세우다 보니까 교회 기득권들이 다 교회만 있을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가셨습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좋은 목사님, 젊은 목사님 청빙합시다. 그래서 젊은 목사님 청빙을 하고 본인은 자기를 따라 나서겠다고 하시는 분과 어디로 간다면 서울도 아니고 용인으로 갑니다. 용인에다가 개척을 해요. 허름한 창고에다가 300여 명 정도 되는 성도들과 개척을 하는데 또 건강하게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개척을 하다 보니 5년 말에 또 2,000명이 된 거예요. 분립은 둘째치고 일단은 교회를 짓는 게 급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예배당을 딱 팔았더니 시세 차익이 무려 40억이 나온 거예요. 40억이 개발이 돼가지고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 교회 건축하라고 이렇게 40억의 돈을 주신 거다 라고 하는데 목사님이 기도를 하셨더니 어떤 감동을 받았냐면 불로소득이다, 이 감동을 주시더래요. 교회가 세상의 본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불로소득의 맛을 들이면 안 된다. 물론 이게 투기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로소득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 그런 마음을 주면서 누군가가 피해보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 지혜롭게 쓰라 이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이 40억 원을 사회에 환원합시다. 그리고 교회 성전은 순전히 우리 성도님들의 헌금으로 우리 건축을 합시다. 당회에 의결을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당회가 만장일치로 이것을 통과가 됩니다. 이 정말 장로님들이 대단한 거예요. 목사는 세상 물정 모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쳐요. 그런데 세상의 것에 잘 아시는 우리 장로님들이 이런 결정을 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건축을 했는데요. 이제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어떤 시세 차익이 남아가지고 그 남은 돈으로 교회를 건축한 교회가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투기를 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일부러 투기를 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이 교회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 목사님의 어떤 목회 방침과 또 당시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다라는 것이고 또 거기에 정말 쉽지 않은 이 결정을 당회가 다 만장일치를 했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이뤄서 지금 굉장히 큰 교회로 이뤄가고 있어요. 제 실제 이름은 되진 않겠습니다만 많은 일들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이끄심에 순종을 했더니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려했던 일이 생겨나지 않고 더 건강하게 지금도 아름답게 목회를 하고 있고 교회가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렇게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곳으로 가야 돼요. 모든 회의와 모든 만남과 모든 이야기가 처음에는 삐그덕거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끝은 하나님의 뜻으로 합쳐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에 안 든 사람이 있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내가 꼭 잘나서가 아니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끝은 선하게 마무리되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악을 선하게 갚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처음에는 좀 그랬다 할지라도 모든 이야기의 마무리, 회의의 마무리, 교회 일의 마무리는 그 과정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믿음이 누구의 믿음과 같아야 될까요? 빌립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저희가 빌립과 같이 한번 해보자 했잖아요. 나를 드러내지 않는 믿음, 내 생각, 내 고집을 내세우지 않는 믿음, 내 이름을 세우려고 하지 않는 믿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아무리 나를 높여 사용하셔도 나는 죽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돌리는 그러한 믿음, 그 믿음이 오늘 본문에 나온 빌립의 믿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떼쓰는 믿음이 아니라 그저 묵묵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순종하는 믿음, 이 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날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창 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리.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청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장 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리. 어둠에 밝은 빛을
주옵소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적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모든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방향을 틀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곳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필립과 같은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비록 내가 보기에 너무나도 어렵고 고통스러운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순종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나를 높이 들어 사용하셔도 내 이름을 높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높여 살아가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을, 그 형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시고 또 우리 새날교회를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쁜 그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